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란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 한 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가 1637년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새로운 땅, 새로운 꿈을 펼치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 1638년 폐결핵의 진단을 받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이 그렇게 아주 위중한 병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 당시는 폐결핵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던 때입니다.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서 점점 시간이 쪼여옴을 느끼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뭔가 전체를 다 모아도 재산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가 좋아했던 책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모아보니까 300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유익하게 사용할까 그러다가 옆에 있는 작은 학교에 그 300권을 기증하게 됩니다. 말이 기증서이지 이것은 그 목사님의 하나의 신앙 고백과 유언장과 같은 글과 함께 300권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유언서와 같고 그리고 그의 신앙과 고백과 같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좀 더 법학을 공부하고 좀 더 과학을 공부하여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의 후학들이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책을 여기 기증합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서 이 책을 보고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법학자,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 헌정서를 받아든 학교 이사들은 굉장한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헌납했던 사람은 존 하버드, 미국의 심장과 같고 미국의 두뇌와 같은 하버드 대학이 출발하게 된 계기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미국의 심장과 미국의 두뇌를 만들어내는 하버드 대학과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꿈은 어떻게 하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 한 명에게까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꿈을 이루는 방식을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꿈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꿈을 설명하고 이 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시작해서 위대한 하나의 나무처럼 번져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 다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나온 분으로서 그는 그 당시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열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구약은 말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이제 오면서부터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는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이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약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말라기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한 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아니 이제 앞으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갈증이 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 햇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광야에서 낙타토로 옷을 입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외침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가운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고 몰려들 때에 아주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 보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과 나를 비교한다면 나는 그의 신끈을 맬 그러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날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슈퍼스타같이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도 그 중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우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제자들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함께 모였던 청중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찾아왔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게 과연 무슨 이익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 어떠한 도움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손익계산서를 놓고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인가,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자기 비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할 때에,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할 때에, 여러분의 직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때에, 여러분이 간증할 만하고 여러분이 노래할 만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만할 때에는 그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업은 잘 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의 점점 수입은 줄어들고 내 몸은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 하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때에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맞는가? 그리고 스스로 자기 비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아니다, 이 겨자씨를 보아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오늘 위축이 되거나 힘들거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적인 사인이 보이지 않아서 그 신기루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시고 기적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희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겨자씨의 꿈이 아름다운 넓고 위대한 하나의 나무로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작고 볼품 없는 것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작고 볼품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내 사실과 내 형편이 작고 볼품없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위대한 것들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련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6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26절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열매라고 하는 게 맺혀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씨를 심었더니 씨가 싹이 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비록 작은 볼품없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라도 그 겨자씨가 나중에 이삭이 되고 더 나가서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볼품없는 씨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도 볼품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너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나는 대단하고 위대하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볼품없다, 별볼 일 없다, 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향적으로 큰 거에만 집중하고 있지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 대학교, 대학원 이런 대자를 많이 씁니다. 강남대교, 진짜 대교인가요? 성수대교, 한남대교,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그런데도 전부 대교를 쓰면서 큰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리움, 큰 것에 대한 하나의 동경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나 겨자씨 작은 씨가 여러분 말씀 그대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커다란 한 해의 곡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볼품없고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꿈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위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 두 번째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분은 바로 위대한 분이세요. 성경은 작은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작은 걸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모래알 같은 것을 통하여 예를 들을 수 있겠죠. 먼지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먼지 티끌도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여기 작은 것의 대표로 여러분 겨자씨를 들었는데 겨자씨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커다란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되어서 지나가는 길손들이 쉬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 만큼 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작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이와 같이 자라게 되고 울창한 하나의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능력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보호자 되시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생명력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라내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놀라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또 우리가 왜 계속 자라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꿔. 지금 내가 공부한 게 내가 가진 스펙이 뭔데 그래서 스스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어하다 보니까 주님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여러분 안에 계신 능력과 권세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해요.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한마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한 꿈들을 키워나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제안하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내 안에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것을 해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 않으시고 주님께 믿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생각과 자기 합리로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 능력을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 없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너는 땅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원래 꿈이 그렇게 많지 않고 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문정동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저희 개척교회가 시작할 때 문정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정동 교회라고 하는 말은 나는 문정동의 복음을 전하리라. 아니 그 옆에 여기만 와도 가락동이거든요. 10분도 안 걸리는데. 아 송파교회 그러면 좀 어때요? 서울중앙교회 그때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세계로교회 뭐 그런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워낙 제 꿈이 작다 보니까 나는 요 문정동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이름을 문정동 교회로 적어가지고 오랫동안 17년 동안 문정동 교회로 있었어요. 그 내가 문정동 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저를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너는 내 꿈을 내가 스스로 제안하느냐. 너는 아들아 너는 외모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꿈이 작아. 너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너는 뭔가 큰 거 할 것 같은데 너의 꿈이 작아.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교회 이름을 열방교회로 가르쳐 주시고 열방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열방교회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 자꾸 열반교회 열반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자꾸 그러는데 아니고요. 열방교회 열방 영어로 말하면 all nation 전 세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전 세계를 향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꿈을 받고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는 17년 동안 개별적으로 외국에 나갔던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17년 동안 한 번도 저희 교회는 교회적으로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해외로 나간 적이 없어요. 이름을 열방교회로 지으면서부터 청년들과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성지순례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 사이즈에 이렇게 외국을 단체로 많이 나간 교회도 흔치 않을 만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은데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막아놓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 나는 어부 출신인데 나는 세리 출신인데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 와라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것들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으십시오. 아직도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신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사용하시면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갖고 있는 이런 한계점들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들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시면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스펙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단과 한국 교계에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 교회를 향하여 도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주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위대한 가능성을 붙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목적이
이웃을 위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척박한 땅에 작은 겨자씨가, 사실 겨자씨, 제가 한 25년 전에 이스라엘 다녀와서 너무너무 겨자씨를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팅을 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넣어서 겨자씨 하나를 붙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선물한 적이 있어요. 1mm도 안 되거든요. 0.5mmg도 안 돼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건 3m까지 자라게 돼요. 더 큰 건 5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런 커다란 나무가 되면 오고 가는 길손이 휘기도 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노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과 축복이 지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성공해서 그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공이 목표가 아니며 명예가 목표가 아니며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며 세상에서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하나의 가치관은 내가 축복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야 이놈아,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해서 남 주냐? 네가 갖는 거야. 근데 우리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축복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좀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그 작은 교회 그 파자회에서 나눔의 중식을 이렇게 가져서 몇 번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우리 장교회 목사님들 성수조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다 동참해서 또 보내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꾸 나누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큰 교회 되는 건 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축복이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나누어줄 각오를 가지고 축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에 그 명예를 얻으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니, 내가 부자가 되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1년 더 살면 또 뭐 하시겠어요? 1년 먼저 가나 1년 늦게 가나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는 뭐 조금 덜 사니 더 사니, 한 살 더 사니 덜 사니, 하느님 앞에서는 백개입니다. 내 건강을 통하여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 조그만가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다른 사람의 섬김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섬김의 통로, 나눔의 통로, 이것을 여러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를 보아라. 너희들이 볼품 없지만 그것이 나중에 씨가 되고 싹이 되고 그리고 곡식이 되어 열매가 거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고 부욕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볼품없는 겨자씨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작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위대한 능력자 주님이 계심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모든 쉼의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와 섬김과 나눔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나의 작고 부족함과 볼품 없음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겨자씨가 생명력 있어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겨자씨의 아름다운 결실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